창세기 4장 1절로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에 대한, 특별히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뭐 언젠간 자녀를 낳으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자녀들, 앞으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또 출산하게 되고 살아가게 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성경적인 원리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이미 자녀를 다 키웠는데요. 그분들은 손주 손녀한테라도 하여간 적용하십시오. 적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 어떤 의미인지, 또 부모로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살펴볼 샘플이 되는 가정을 소개하겠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근데 참 슬프게도 이 가정은 가정교육에 실패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성공이라 그럴 수는 없죠. 형이 동생을 죽였는데 이게 어떻게 성공한 가정입니까? 이거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실패했지요. 아주 끔찍하게 실패했는데 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이런 실패가 반복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는 가인과 아벨처럼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없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만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뭐였는지, 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지 하는 것들을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입장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이 여러분 부모에게 부여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인 권한이 있어요. 이 권한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주 중요한 권리 또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은 뭐냐면 부모는 자녀들의 데스티니를 선포하고 열어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건가를 열어주고 선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부모에게 부여한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자녀는 화살통에 화살이라 그러죠. 근데 이 화살은 여러분 활대를 가지고 이렇게 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살이 어디로 날아갈지는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활대가 결정하는 거예요. 화살 스스로가 방향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성경에서 자녀들을 화살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부모가 그 화살을 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느 방향으로 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또 이 부모가 얼마나 세게 당겨서 탁 놓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멀리 갈지도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부모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게 저희가 지지난주에도 내적 치유 수양에 다녀왔는데, 하나님과 만남 수양에 가서 내적 치유하다 보면 상처의 절반은 부모입니다. 상처의 절반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상처를 준 사람은, 다른 사람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뭐 부모가 꼭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하고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축복을 받기도 하지만 받아야 될 축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 잘못하면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는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어느 방향으로 자녀들이 가게 될 것인지, 얼마나 멀리 가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수중에 부여하신 이 화살을 어느 방향으로 당길 것인가에 따라서 화살은 그 방향으로 날아갈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힘있게 이 화살을 쏘아주냐에 따라서 얼마나 멀리 갈지도 결정될 거예요. 그것이 부모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데스티니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이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가면서 장자의 축복을 얻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27장인데요. 말씀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내용인데, 이 축복의 내용은, 특별히 29절의 내용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받게 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될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죠. 그런데 사실은 이 축복은 누구에게 부여됐던 축복이에요? 장자에게 부여됐어야만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삭이 야곱에게 이것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삭이 축복했던 이 일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서 보면 큰 부를 얻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일하면서 큰 부를 얻게 되지요. 이 아버지가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이루었어요. 또 원래는 야곱에게 주어진 게 아니었을 수 있어요. 장자에게 주어졌으니까. 그런데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 되는, 조상이 되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정말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셨던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라, 이 말씀의 축복을 이 야곱이 그대로 이루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야곱에게 원래 이런 인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이게 원래 야곱에게 주어졌던 건지 아니면 에서에게 갈 것을 야곱이 가로챘는지 하여간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삭이 야곱에게 이 데스티니를 선포해 줬을 때 그 데스티니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야곱 거였는지 아니면 에서 거를 뺏어온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삭이 야곱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무엇을 선포하든지 그것은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포하든지 부모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들은 거기에는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는 분명한 어떤 이펙트가 있어요. 이것은 이삭만 그렇게 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도 나중에 보면 그의 12아들을 다 이제 불러놓고 한 명씩 그들의 데스티니를 선포해 줍니다. 이게 창세기 49장의 내용인데 49장 전체가 사실은 이 야곱의 12아들의 데스티니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 데스티니를 하나씩 선포해주는, 사실은 예언해주는 내용인데 너무 길어서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몇 개만 살펴볼게요.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더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스불론은 이사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말하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축복했는데 그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분량대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야곱이 축복했다는 게, 이게 여러분 데스티니잖아요. 그래서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뒤에 가보면 다른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은 뭐냐면 자녀의 데스티니를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부여된 가장 영광되고 가장 위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권한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계속 축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축복을 유보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저주의 말들을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야 이놈아, 야 이 녀석아, 나가 뭐 죽어. 요즘은 뭐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하여간 아이들에게 험한 얘기를 하진 않으십니까? 물론 뭐 야단치는 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단이 저주가 되면 안 돼요.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이지. 자녀들의 데스티니를 여러분 계속 열어주고 계십니까? 자, 흥미로운 것은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에게 이삭이 전부 다 축복하고 난 다음에 에서가 뒤이어 들어오지요. 그리고 야곱에게 속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7장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가서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는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여러분 정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에서가 들어와서 뭐라 그러는 거냐면 아버지 방금 야곱이 들어와서 우리를 속였습니다. 이놈이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이제 받고 나갔습니다. 이건 다 무효입니다. 저를 다시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항의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이삭의 입장이었다면 그래? 이 나쁜 놈이 나를 속였어? 그럼 다 무효! 다시 하자. 에서야 일로 와라. 그러고 에서를 축복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삭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라기보다는 이삭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던 건데, 그것은 뭐냐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은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제 안에 이렇게 제 손에 핸드폰이 있어요. 이건 실체죠. 근데 제가 이 핸드폰을 진짜로 갖지는 마. 현철 간사에게 줬어요. 나와서 받아봐. 키가 크니까 받을 수 있죠. 들어가면 안 돼. 다시 줘야 돼. 자, 줬어요. 그러면 제 손에는 핸드폰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동의에게 핸드폰을 주고 싶어. 나와봐, 동의야. 그럼 동의가 나와서, 목사님 저도 핸드폰을 주세요. 그러고 손을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 손에는 뭐가 없어요? 핸드폰이 없어. 줘버렸어요, 이미. 오케이, 잘했어요. 들어가요, 이건. 자, 에서에게 축복이 이런 거였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에서에게 축복은 눈에 보이는 금덩어리만큼이나 실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라 그랬나 제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 어지럼증이 와가지고 계속 막 왔다리 갔다리 했더니 말이 계속 새요. 에서가 아니고 이삭이죠. 이삭이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 부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야기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얘기해 버린 것은 더 이상 나한테는 이제 없다는 거야. 내 손에 있는 금덩어리가 실체라서 이 금덩어리를 누구에게 주고 나면, 이 금덩어리를 야곱에게 주고 나면 더 이상 에서에게 줄 수 있는 금덩어리는 없듯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사용하셨겠지요. 자녀를 향한 믿음의 축복은, 부모의 믿음의 축복은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금덩어리만큼이나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줘버리면 에서에겐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이것이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특별한 능력을 여러분들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일을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자세히 다룰 텐데, 그냥 아무 말이나 자녀에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데스티니라 그랬죠. 부모는 먼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녀를 아무렇게나 쏜다고 해서 그쪽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분별력 없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자녀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건 여러분 축복이 되는 게 아니고 결국 나중에 자녀들에게 저주가 돼요. 부모의 기대대로 자기가 살지 못했다고 하는 뭐 죄책감, 그다음에 부모의 과도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 때문에 뭐 젊은 어린 시절을 상처 가운데 보내고, 하여간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죠. 이건 왜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가 분별력이 없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이 권한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자녀들에게 선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권한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그게 부모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나아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더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이 아이들을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찌되었던 야곱이 왜 그렇게 이삭의 축복에 목을 메었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요. 야곱도 알고 이삭도 알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의 이 축복은,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놀라운 권한은 그 축복을 통해서 데스티니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실제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이라고 선포하는지, 그것에 의해서 자녀들의 인생이 결국 영향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선포해 줄 때는 이 아이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들의 데스티니를 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여러분들의 욕심을 계속 선포해 줄 때는 이 아이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되고 인생을 망가뜨리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의 영적인 분별력이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또한 부모의 믿음이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복된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자녀들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어린 자녀들, 부모에게 잘해. 너희의 인생이 부모님에게 달린 거야. 너희의 인생이 부모님께 달린 거야. 부모가 너희를 축복해 주지 않고 에라 이놈 자식이 이렇게 속썩이는데 네 맘대로 살아, 그러면은 진짜 네 맘대로 살다가 인생 쪽나는 거야. 부모에게 잘해요. 아멘. 너희의 인생이 달린 거야. 지혜롭게 해요. 둘째, 성경이 부모들에게 이야기하는 두 번째 거는 뭐냐면, 단순히 선포해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고 훈육하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훈육하라 그랬어요. 그 아까 활과 화살에 의하면 이렇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데스티니를 선포하는 거라면, 얼마나 땡겼다 놀 것인가 하는 것이 부모의 가르치고 훈육하는 노력입니다. 이 땡기는 거는 노력이잖아요. 힘이 들어가잖아요. 방향을 잡는 거야 뭐 그냥 잡으면 되지만, 분별력만 있으면 되지요. 어디로 화살이 가야 되는지만 알면 되지만, 땡기는 건 힘이 들어가잖아요.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이 활과 화살은요, 방향만 잡는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땡겼다가 놔야지요. 이 화살 여러분 쏴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몽골에 갔을 때, 이 몽골 사람들은 노는 게 넓은 광야에 나가가지고 화살 쏘면서 놀거든요, 지금도. 그래가지고서 쏴보라고 이렇게 그 화살을 줬어요. 그런데 이게 웬만한 사람은 땡기지도 못합니다. 이게 아무리 땡겨도 부들부들 이러다 놔요. 그래서 제가 이 헬스를 해가지고 제법 근육이 있거든요. 제가 제법 근육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땡겨져요. 부들부들 이게요, 진짜 힘세고 진짜 운동 많이 한 사람이나 이렇게 끝까지 땡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땡겨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 그런데 자녀를 키우는 일은 활을 땡겨서 놔야 되는 거예요. 거저 먹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만큼 거기에 노력과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훈육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미리 이렇게 살아라 하고 알려주는 것이고, 훈육하는 것은 잘못했을 때 다시 한번 바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가르쳐주고 잘못하면 바로 잡아주고, 가르쳐주고 잘못하면 바로 잡아주고, 이것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이 믿음의 선포를 해줬던 그 데스티니대로 살게 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이야기를 정말 무수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잠언만 읽어봐도요, 잠언 전체가 사실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글이에요. 잠언 전체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글입니다. 조금 길지만 오늘 뭐 성경을 많이 읽읍시다. 조금 길어요. 그래서 잠언에서 제가 중요한 구절들만 쭉 뽑았는데, 언제 말씀이 끝나나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길게 읽으십시오. 10분 걸릴 겁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이 말씀 읽으면서 그냥 읽지 마시고, 성경에서 이렇게 자녀를 가르치라고 했구나 하는 것들을 계속 리마인드 하세요.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하는 것들을 리마인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도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은 요즘 심리학자들이, 아동 교육하는 사람들이, 이딴 말 듣지 마. 성경 얘기를 들어야지 무슨 교육학자가 대수예요. 성경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하세요. 그럼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 가르치고 계세요?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거든. 자, 계속 읽읍시다.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또 그 다음 거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었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계속 이렇게 여러분 가르치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가르치시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라. 그게 여호와께 복받는 길이다.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다투지 마라. 괜히 싸우지 마라.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다음 시작.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음.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다음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다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다음 시작.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이거 여러분 가르치고 계세요? 예. 음녀에게 유혹되지 마라. 여자 조심하라. 이거 가르치라는 거잖아. 남자 조심하라. 이거 가르치라는 거잖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여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다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런 거 여러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말 조심하라는 거 가르치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 가르치고 네가 아무리 열심히 뭐를 계획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야.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다음 19장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다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그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느니라. 잠깐만, 이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채찍으로 때려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요즘 이 부모들이요, 아이들 징계하는 거에 부들부들 떨어. 네. 아이들 뭐 징계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저주? 인생이 꼬인다는 거야 나중에. 왜? 제대로 배워야 될 걸 못 배웠으니까. 아이들을 부지런히 훈계하라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어렸을 때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을 여러분 큰 다음에 잡으려고 그러면 안 잡혀요. 교육도 안 돼요. 아이들은 어렸을 때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 아이들 그냥 이 어렸을 때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뭐 잘못해도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이제 티네이저 되고 중학생, 고등학생, 사춘기 되고, 그때 가서 아이쿠 이거 아니었구나. 그때 잡으려 그래 봐요. 잡히나. 그때 매를 들고 칠라 그러면 엄마 왜 이러세요? 이러지. 그게 맞습니까? 그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이 죄가 뭔지, 악한 게 뭔지, 권위가 뭔지를 잘 배울 수 있도록, 물론 이것을 분노를 가지고 감정으로 매질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따끔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훈계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훈계를 안 해요. 요즘 부모들은 그냥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그러다 그 내 새끼들이 어떻게 되는 거 볼라 그래 정말. 나중에 무슨 대가를 치르려고.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꼴 볼라 그러는 거야. 젊은 부모들 잘 들어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 때려도 안 죽는다 그랬어.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이 강도로 얘기하셨겠는가 생각해 보라고. 애들 때려도 안 죽어 이러셨다는 거야. 이거 여러분 다분히 감정이 섞인 얘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애들 때려도 안 죽여 이러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애들 훈계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거의 없어. 그래 네 맘대로 키워 그럼. 뭐 여기서. 아멘. 자, 계속 근데 채찍으로 때리라는 건 좀 잔인하긴 한데,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게 진짜 이렇게 휘식하는 거로 촥 때리라는 게 아니라 매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훈계하라는 거예요. 자, 14절 시작.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매를 댈 때 아이들의 영혼을 지옥에서부터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19장 시작.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무슨 부모가 죽이려고 그러겠어. 이거는 죽일 마음이 아니라 그런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징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징계는 사랑과 애정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과 애정이라고 하는 게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아이들이 진짜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는 마음으로 채찍을 대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죽일 마음으로 하지 말고. 이게 웃었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징계가 분노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봐요. 참다가 이놈의 자식이 그러고 폭발하면 그때 가서 막 때리는 거잖아. 이건 여러분 죽이려고 때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분노의 감정에서 나오는, 이거는 100% 역효과입니다. 아무 효과가 없어요. 성경대로만 하세요. 아이들 때린다고 안 죽어. 그런데 분노를 가지고 징계하면 안 돼요. 차분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지옥에서 건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훈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뭐 말해봐야 뭐해, 그렇게 안 하는데. 뭐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이니까 반항하고 싶으면 반항하시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저한테 반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드는 거니까 그건 여러분 책임이지 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거둘지. 제가 왜 이야기를 자꾸 하냐 하면 요즘 젊은 부부들은요 또 나름대로의 뭐 자녀 양육법이 다 있어. 인터넷도 하도 많이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그래서 성경보다 훨씬 더 신뢰하는 것들이 있어.
그런 거 신뢰하는 대로 키우라고. 뭐 어떡하겠어. 저는 성경을 신뢰합니다. 저는 지금 나와 있는 어떠한 자녀 양육의 이론보다 성경을 더 신뢰합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검증된 거거든. 지금 나오고 있는 최신 자녀 양육법, 그걸로 키운 애들은 아직 자라지도 않았어. 최신이라서. 걔네들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검증도 안 해본 거야. 근데 그걸로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확률에 맡기겠다는 거잖아, 아이들을. 이게 진짜 미련한 거지. 지난 수천 년 검증되어 온 자녀 양육법이 있는데 그것도 창조주께서 직접 써주신, 이거 왜 무시하냐고. 젊은 부부들 잘 들어요. 이거 왜 무시하냐고. 무시하면 안 돼요. 아멘. 성경대로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9장. 자,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뭐 계속 똑같은 얘기네. 나중에 어미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성경은 여러분 자녀를 징계하지 말라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 징계하라 그랬고, 그런데 죽일 마음으로 징계하지 말라 그랬지. 사랑의 마음으로 하라 그랬지. 어떠세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자녀를 키우고 있으십니까? 이 말씀대로 키우고 있다면 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쓴 열매를 보실 거예요. 쓴 열매를 보실 거예요. 왜? 성경이 정해놓은 룰이니까. 창조주께서 정해놓으신 길이니까. 아직 자녀를 보지 않은 젊은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하십시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들이 여러분 삶에 꽉 배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서론이 끝났고요. 이제 본론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해야지. 근데 가인과 아벨 얘기는 짧게 할 거예요. 가인과 아벨 얘기로 돌아옵시다. 이 영적인 원리에 의하면 가인이 어떤 인생을 살지 또 아벨이 어떤 인생을 살지는 누구에게 달려 있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달려 있었던 거지. 맞아요? 가인이 어떤 인생을 살지 아벨이 어떤 인생을 살지 누구에게 달려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의 데스티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또한 가인과 아벨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했다는 구절 역시 하나도 없습니다. 가인이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드렸을까? 배운 적이 없으니까. 부모가 가르쳤어야 되잖아. 그 제사는 안 받으셔. 그렇게 하면 안 돼. 가르쳤어야 될 거 아니야.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거지.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가인과 아벨 얘기를 정말 뚫어져라 살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요, 가인과 아벨에게 뭘 했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심지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도 야, 이 미친놈아, 이랬다는 얘기도 없어.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에이 뭐 성경이 어떻게 모든 걸 기록하겠어요? 뭐 어떤 건 그냥 지나가겠지요. 맞아요. 뭐 성경이 모든 걸 기록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의미 있는 얘기를 했다면 기록했겠지.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의미 있는 뭔가를 했다면, 영적인 뭔가를 했다면 기록했겠지. 그게 왜 기록이 안 됐겠어요? 의미 있는 거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록이 안 된 거지. 제가요, 이 가인과 아벨 얘기를,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이게 그래도 첫 번째 우리의 프로토타입이 되는 가정이잖아. 그래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일단 아담과 하와로 시작해야겠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자녀 양육을 했을까? 그래서 이 성경을요, 정말 성경이 뚫어질 정도로 찾아보다가 충격을 먹었어요. 한마디도 안 나와. 가인과 아벨을 어떻게 키웠는지. 정말 놀랐어요. 가인과 아벨을 어떻게 키웠는지가 한마디도 안 나오고, 심지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도 뭐 어떤 반응을 했다, 훈계를 했다, 가인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해라, 뭐 그런 얘기도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아요. 마치 가인과 아벨의 인생에 아담과 하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마네킹처럼 생명 없는 마네킹처럼 이렇게 서 있는 그냥 그 배경인물이지 이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 있는 영향을 줬는지는 정말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는 성경에 기록될 만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뭐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결과가 나온 거지. 이게 여러분 그냥 최초의 살인자, 뭐 성경의 이야기 이렇게 이해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 오늘날 여러분 한 가정 가운데 형과 동생이 있는데 형이 어느 날 마음에 안 든다고 동생을 죽였어요. 이건 여러분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잖아. 안 그래요? 실패해도 완전히 막장까지 간 거지.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제가 묵상하면서 깊게 묵상해 보니까 조금 이해는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요 뭘 모르고 그냥 자식을 낳아서 키운 거야. 그렇잖아요. 요즘도 이 사고 쳐가지고서 10대에 이제 부모 되고 이런 사람들 있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통 부모가 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되는지도 전혀 모르고 뭐 그런 상황이지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냅두면 크는 줄 알지. 그랬다가 이제 가정에 문제가 생기듯이 아담과 하와도 조금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첫 번째 문제는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올바른 지식이 없었을까요? 배울 곳이 없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육신의 엄마 아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키워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야. 부모의 역할이 뭔지, 어떻게 키워줘야 되는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보고 배운 적도 없어요. 지식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배웠어야지.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육신의 엄마 아빠가 없었기 때문에 배울 기회가 없었어. 그러니까 너는 그냥 아무렇게나 키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친밀하게 동행하시면서 타락하기 전에 보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했거든. 친밀하게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친엄마 아빠가 되어주신 분이세요. 분명히 가인과 아벨을 키울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 줄 수 있었어요. 다 가르쳐 줄 수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분리되지요,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아. 이 지식의 부재가 비극을 낳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지를 보고 배울 수 있었으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없었죠. 불신자들이 훨씬 많고 불신자들 가정에서 성경적인 원리로 자녀를 키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꼭 불신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신실한 부모님들도 성경적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니까 그걸 고려하면 오늘날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한 80% 90% 이상의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키워야 되는지를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기를 이미 기대하고 계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들만 그대로 행하셔도 자녀들의 인생 그렇게 망가지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이런 거 가인에게 가르쳤으면 되잖아. 또 다음 구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런 거 가인에게 가르쳤으면 되잖아. 가인이 왜 내 재산을 안 받으세요? 그러면 네가 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은 네 마음을 보시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으면 가인이 아 그렇구나 이게 내 마음의 문제가 이랬을 거 아니야. 안 가르친 거지 다. 가인아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 마음을 감찰하셔. 이런 거 하면 가인이 괜히 아벨 죽이고 뭐 이런 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비극적인 사건을 여러분 막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여러분이 먼저 먹으시고 그 말씀으로 부지런히 자녀들을 가르치십시오.
나는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샘플을 본 적이 없어. 그것으로 핑계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되어주시는데,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든 길들을 다 제시해 놓으셨는데, 그걸 여러분 부지런히 여러분이 배우시고 그것으로 부지런히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예배팀 나오십시오. 어찌되었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의 데스티니를 열어주지 못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의 미래가 그냥 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성경적으로 자녀들의 데스티니를 열어주고 그들을 훈육하고 가르치지 못했을 때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냥 랜덤리 결정된다는 거야. 감사하게도 아벨은 잘 자랐어요. 그런데 가인은 50대 50이라는 거야. 50대 50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운에 따라서 잘 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한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전혀 안 믿는 가정 가운데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요. 안 나오는 거 아니지. 예. 뭐 믿는 가정에서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고 안 믿는 가정에서는 아무도 안 나오고 이런 거 아니잖아. 여기 자기가 1세대 크리스찬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윤 목사님도 1세대. 그래요. 안 믿는 가정에서도 저런 믿음의 거인이 나오시잖아. 예. 근데 그거는요, 부모님의 믿음에서 온 거는 아니고 운이 그냥 좋았던 거라는 거지. 그냥 가인이 될까 아벨이 될까 몰랐어. 그런데 운이 좋아서 그냥 아벨이 된 거라는 거야. 운이 나빴으면 가인이 되실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의 데스티니를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는요, 그냥 50대 50.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른다는 거야. 이 운에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시겠습니까? 이 확률에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여러분 운에 맡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 운에 맡겨놓고 여러분 마음이 편하세요? 내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냥 이건 네 일이니까 네가 살아. 그래도 목사님 뭐 그중에 아벨 같은 애가 나오긴 하네요. 나오긴 뭘 나와. 그래서 죽었잖아, 동생이. 아벨 나오긴 무슨 형한테 맞아 죽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위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운에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확률에다 맡기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가장 영광된 권한을 주셨습니다. 어떤 권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 정말 여러분, 부모가 올바른 믿음 위에 서 있다면 부모만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생명도 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넌 이렇게 될 거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저거야.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예언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부모가 얘기해 주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예언해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 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해 주는 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면 얘를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괜찮아. 이 마음이거든.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한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아멘. 부모가 이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권한을 사용할 사람 없어요. 안 그래? 부모가 이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면 누가 이 권한을 사용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을 아끼지 마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그리고 부지런히 훈육하고 가르치는 이 일들을 아끼지 마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큰 상급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또 이 머리 잘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그러면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로 생명을 줄 마음으로 축복하는 거면 꼭 부모가 자녀 축복하는 거 아니라도 그게 브로킹하는 거 아닌가요? 예. 머리 잘 돌아가시는 분은 뭐 그렇게 적용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사실 맞아요. 예,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축복하는 거라면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 거 아니라도 그 축복이 유효합니다. 그게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준 권한이에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자녀를 향한 축복이라는 거죠. 예, 혹시 이 가운데 이미 자녀를 다 키웠거나 자녀가 없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동일한 원리로 축복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 또는 내 개인의 자녀가 아니라도 우리의 자녀, 우리를 통해 키워지는 다음 세대들, 이것도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하실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축복이 마치 우리 손에 있는 금덩어리처럼 실제로 이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번 약간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여러분 감동 주신 대로 마음껏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자녀가 아직 없으신 분들은 우리 다음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계획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운에 의해서 자녀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 같은, 사무엘 같은, 모세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한 2, 3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